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 시간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에 새벽에 버스를 기다리면 요즘은 예전에는 저도 좀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언제 오는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나 좋아져서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렇게 써 있는데 때때로는 그게 10분, 15분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 10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10분 뒤면 올 건데 너무나 저게 정확하게 그 버스가 도착할 것인데 날씨가 너무나 춥다 보니 그 10분이 정말 1년처럼 10년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때때로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에는 그 시간이 1시간이던 2시간이던 마치 5분처럼 10초처럼 또 반대로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1시간, 2시간 혹은 10분, 20분이 아니라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5년이나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고 시간이 너무나 길게 지나다 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이 언약에 대한 확신마저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기대와 어떠한 가능성마저도 사라질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제 25년이 지나서 12장에 약속하신 것이 13, 14, 15, 16 계속 지나가고 드디어 창세기 21장이 되어서야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구나 라는 감격적인 마음보다 현실적으로 이제 사라가 90살인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어떻게 키우나 참 힘들겠다 라는 현실적이고 뭔가 제 안에 좀 불경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아니 하나님 아들을 주실 거면 12장에 약속하셨는데 13장 14장까지는 좋더라도 한 16장쯤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 한 5년이라도 더 빨리 아들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그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그들이 그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더 나이가 들고 그 아들을 낳으면 더 힘들 텐데 분명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타들어갈지 하나님 분명히 아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 주시고 서두르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고 하나님이 서두르시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서두르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낙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더욱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넉넉히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바르고 온전하게 알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 21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100세가 아니라 200세, 300세가 되었어도 아들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직전에 1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가 임신할 수 없고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레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원문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러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임신하고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잘 기다렸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90세가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이 대단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내 인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정확한 때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때때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넉넉히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이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웃음이, 기쁨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때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이 생기면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얻게 된 아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얻었는데,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었는데 그들이 웃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아들이 주어지지만
마음껏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약속이 아닌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은 결국 그들에게 슬픔과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진짜 이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기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때때로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결혼을 하고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커다란 슬픔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 가운데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라가 정말 아이를 얻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있을까요? 아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는 정말 모든 걸 다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러한 긴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절망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미 마음 가운데 단정지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라도 동일하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쯤에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 나서 사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년에 분명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장막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콧웃음을 칩니다. 아유, 아들은 무슨, 다 늙어서. 이제 더 이상 기대도 소망도 없고 스스로에게도 그러한 가능성이 정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말 가능성과 기대가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한 그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과 기대가 제로인 그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기쁨과 웃음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조금이라고 하는 단 1%의 가능성도 남아 있었다면, 아주 조금의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이 정말 이삭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악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조금의 한 5년만 더 젊었다면, 내가 그때 그 권사님이 주신 그 몸에 좋다는 거 먹어서 이번에 아들을 가진 거 아니야. 그러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내가 작년에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더니 하나님 이번에 아들 주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어떠함과 노력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분명히 속에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한 그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들에게 큰 기쁨과 큰 웃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웃음과 기쁨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성이 없고
절망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슬픔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절망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과 낙심이 찾아오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때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리며 붙잡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어려운 거는 감당하겠는데, 하나님 고통스러운 것도 좀 참을 만한데, 하나님 도저히 우리는 긴 기다림을 기다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빨리 응답하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왜 도무지 내 시간표에는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불만이고 우리의 안타까움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바라는 때에 조금만 빨리 응답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도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간표는 온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온전한 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때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지나면 너무 늦어버린 것이고 이때가 지나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고 내가 말한 때에 이루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를 웃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큰 기쁨이 충만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대와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어질지도 몰라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질 것이 아니라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말씀은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짠 하고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100분의 1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큰 기쁨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까? 고작 큰 민족이 아닌 딸랑 아이가 하나 태어났을 뿐인데 말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세기의 말씀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이 무려 4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니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얼만큼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이삭이 젖을 먹었다, 이삭의 기저귀를 갈아줬다, 이삭이 잠을 잤다, 때를 써서 달래줬다, 이러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 이야기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앞에 있는 한 문장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되어지겠지, 나는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듯이 언젠가 잘 되겠지 라고 하며 마냥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기대고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방법이 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내 생각과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단순히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이삭을 얻는 것, 큰 기쁨과 웃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랜 인내를 잘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실 그 큰 기쁨, 큰 웃음, 큰 감격을 선물로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웃는 일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고작 아이 한 명이 태어났지만 그 아이 한 명을 통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그들이 발견하였기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오늘도 여전히 말씀 가운데 걸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크게 웃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함께 크게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가 풍성한 삶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슬픔 대신 화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슬픔과 고난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